이 전번에 그 도안계 풍수지리 1부에 이어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어떤 형상, 형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기후를 갖다가 형기라고 그러는데 형기를 어떻게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상 원장님 박수를 모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강의가 시원찮았는지 좀 인원이 많이 줄으셨어요. 그 도안계 풍수지리라는 그 별로 익숙하지 않은 내용인데 지난번에 또 열심히 들어주시고 제가 또 마침 회장님께서 도안계 풍수지리의 제목들을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제가 만드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나 계기까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게 역시 제가 보면 깨달음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안계 풍수지리는 풍수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도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게 이제 앞에 도안, 풍수지리, 지기와 운명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일종의 약간 복습이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고 이거 잘 되면 풍수지리는 도안계 풍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도리어 뭐 풍수지리 학회나 이런 데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게 익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책을 보고 또는 그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는 학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재된 게 있나? 라는 걸 이제 전달하는 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주안점이죠. 풍수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 안에 숨어 있는 어떤 힘, 이게 정말로 있나? 각종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불교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계유불성이라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고 또 아시다시피 힌두 같은 데서는 우알세 버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주나 최고신 브라흐만과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죠. 요즘 종교와 과학을 나누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이 종교를 못 따라가서 그렇지 그 두 개를 나누는 거 발상 자체가 아주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앞서가 있어서 종교가 현대 과학이 따라가긴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종교라는 게 원개념은 지금 이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뒤지면. 근데 원래 종교의 개념은 이제 불교 능가경 같은 데 써 있는 것처럼 마루종, 최고의 가르침. 그러니까 불변하는 최고의 가르침, 진리 이런 뜻이거든요. 종교가. 그러니까 그 종교가 뭐 약간 뭐 미신, 초상현상 이런 걸 기초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최고의 진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능력이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여기 안 써 있긴 한데 새로 오신 분도 있고요. 제목을 다시 한번 써놓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면 제 눈에 보이는 게 현상이죠. 수없이 많은 게 있는데 자기 실력만큼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현상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요걸 본질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본질은 이렇게 써놓으면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른 걸로 보여요. 현상은 밖에 드러나 있는 거고 본질은 저 안에 숨어 있는데 깊숙하게 내면에 성찰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 그러니까 감춰져 있어서 안 나온 것.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현상이라는 게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서 저희가 이 과학을 한번 생각하시면 요즘에 양자역학 뭐 이런 게 아주 전 세계를 풍미합니다.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입에 올리는 것만큼 양자를 이해하고 있나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양자 이해하는 사람 자체가 몇 없거든요. 과학자들도. 그러면 그 양자라는 현상이 말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양자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몇 개 몰라요. 근데 물체를 이루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자가 있고 그 원자가 있고 아원자가 있으면 제일 밑에 내려가서 그 퀀텀이라는 양자라는 게 있어서 이게 기본이 되는 거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것도 저보다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거 제가 뭐 보기를 했을까요? 과학자들이 써놓은 거 들은 거지. 이게 어느 순간 만약에 한번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가 아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또 사실 어떻게 보면요. 양자도 이제 하나인 줄 알았는데 종류가 많거든요, 지금. 몰라요, 또 기본적인 게 뭐 하나 나올지. 그러니까 계속 실력이 늘어서 나가면 밑에 뭐 또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선 예전에 그거를 기초가 되는 기자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 이걸 안 틀리죠, 단어가. 근데 이제 이거를 분자라고 그럴 거냐, 원자라고 그럴 거냐, 퀀텀이라고 그럴 거냐, 이 현대 과학의 실력이 늘어날수록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 시대만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새로운 게 생기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이제 풍수지리 들으실 것도 기존에 있는 단어가 없어서 제가 거의 다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자,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얘를 다 봤어. 본질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다 그냥 드러난 현상이지 본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진 이제 함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딱 진짜 표면에 있는 것만 본 거죠. 예를 들어서 학문을 할 때 남자, 여자를 나눠놓으면 여자 하면 여자를 다 아나요? 남자가? 여자도 여자 다 모를걸요? 그 자기도 자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교 화두가 뭐 우주를 깨닫는 것부터 나부터 깨달아서 나를 깨달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깨닫다 보면 나와 옆사람, 나와 가족, 나와 사회, 나와 우주 이러다 보니 나를 이해하려면 우주와 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결국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 있는데 어디까지 내가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철학에는 이걸 굉장히 잘 나눠져 있어요. 이 드러나 있는 우주라는 또는 사회라는 우리의 현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상이죠. 얘를 사람마다 자기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고 요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참 즐거운 세상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재수없고 힘든 세상, 빨리 떠나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운명, 명리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지? 진짜 우리 운명이라는 게 있나? 명리라는 게 있어서 운명의 이치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석가처럼 또는 예수처럼 또는 노자처럼 모든 걸 다 깨달아서 이거를 제대로 본질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은 야야 이 금생에 잘 사는 게 꼭 잘 사는 게 아니란다. 남이 출세했다고 보는 게 그게 꼭 출세일까? 남한테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게 꼭 인생의 성공일까? 이런 이제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히 저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살아가면 주변에서 칭찬해주면 별로 큰 문제가 없이 사라져요. 대개. 잘 살았구나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죽을 때 이제 후회를 한다든가 뭐 이건 이제 별개 문제인데 잘 산다는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성공을 우리가 했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 지역마다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성공이. 그러니까 성공이 다른데 나는 자연이다 책에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 보면 자기가 성공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 뭔가 세상에 실망하고 힘들어서 들어와 있는데 나름 지낼만해 이 정도예요, 그죠?
내 삶이 좋으니까 다 따라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잖아요. 남들이 볼 땐 고된 삶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세상을 깨닫더니 야, 이거 할만해. 이게 인생 삶이야. 이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거의 상당히 똑똑하거나 인생의 성공을 갈구하는 사람이 권할 수 있는 행복은 뭔가? 이 질문을 던지면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지난달 강의 때 저는 제 처가 아픈 바람에 이상하게 이제 인간이 몸이 뭔가 탐구하다가 인간이 정신이 뭔가,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은 뭔가 이러다 보니 뭐 이상하게 건강도 좀 연구하고 풍수지리도 연구하고 풍수지리도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몸에 영향을 주니까, 건강에 영향을 주니까. 어떤 분은요 기가 막힙니다. 무지하게 아픈데 이 얘기하다가 잠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옆으로 조금 바꿔 쉬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낫어요 하고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간단해요. 병의 원인이 그냥 땅이 가진 이 병적인 힘,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딴 건 다 좋은 거죠. 근데 얘가 심해지니까 문제를 받다가 이게 없어지니까 다른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바로. 그런 거 보면 내가 해준 게 뭐더라?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일로 자라 그런 거 밖에 없는데 그렇게 영향이 큰가? 거꾸로 도와주다가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수니 운명이니 신이니 이런 게 우리는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 같아서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신비하다, 신비롭다, 뭐 미스테리하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신비가 이제 신이 숨어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석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뭐 신이라는 걸 연구할 필요 없이 내 안에 개요불성이 부처라는 단어로 컨셉이 되고, 우리 한국 선도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신인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서 힘들고 깨닫기만 하면 네가 바로 신이다. 그래서 한국 선도 특징은 신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원래 신이야. 그래서 반진일신, 참으로 돌아가면 일신이 된다. 이런 아주 대담한 이론이 그 한국 선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잘 퍼졌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서가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때 맨 처음에 야훼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나라에서 야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어릴 땐 좀 들었는데 요즘에 야훼란 말을 안 쓰는데, 야훼 이런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부인이, 이제 미국 전도사 부인이 그랬대요. 여보, 여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하늘님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천주교는 하느님 가고 개신교는 하나님 가고 요래 가지고 이게 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대요. 별로 차이가 없는 거고, 그 19세기 말에 그 선교사로 왔던 사람이 썼는데 이런 게 나와요. 이 나라는 참 신기하다. 기독교랑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연구를 해갖고 논문 나온 게 있어요. 그 옛날 고려 이전으로 넘어 들어가면 그때 내려오는 사상이 생각보다 꽤 흡사한 점이 많다. 다른 게 뭐냐면 기독교에는 암만 해도 본인이 하나님이 안 돼요. 그죠? 가르치기는. 근데 여기는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한국 선도는. 얘만 딱 빼면 그놈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참 처음 듣는 분도 계신데 종교를 막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원래 제 가치관이 그래요. 왜냐하면 제 해석이 그래요. 이 세상에 진짜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 제도, 진짜 종교는 하나뿐이 없고 요걸 가르치는 제도가 몇 개가 있다. 시스템화된 거. 그게 불교, 기독교, 천주 같은 거니까 이슬람 같다고 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 선도, 그리고 힌두교. 요 정도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방식만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를 뿐이지 이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책으로 써낸 게 깨달음이 주는 선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와 종교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 책을 그래서 혼동하지 말고 이거 공부하자라고 이걸 써 있죠. 뭐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 책을 나열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종교 통합도 아니라 원래 종교가 이런 거다. 제도가 다른 것뿐이다라는 걸 이제 써낸 거고 각 수련 거기에 이제 수련법들을 모아 놓은 거죠. 여기는 이게 특징인 것 같다. 특징을 뽑아서 이 수련하면 되고 그다음 공통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가 하는 수련법 좀 섞어서 써놓은 책인데 그게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기독교적으로는 세상을 보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 불교로 따지면 모두 개요불성인데 개요불성인 존재니까 특별히 내 개체를 주장할 수 없는 무아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단어들이 그냥 외우면 같지 않아요. 다른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기독교로 넘어가면 다 내 형제 자매가 진짜 맞잖아요. 그죠? 기독교에서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만 형제 자매가 되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만물이 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느냐 일부만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신도들한테 써먹을 만큼만 할 거냐 이거 굉장히 다른 일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은 절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거나 힌두 사원회를 다녀도 틀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지만 정말로 들어가려면 예수의 말씀이나 석가의 말씀이나 노자의 말씀이나 또는 그 종교에서 내려오는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시자 같은 경우 지금 잘 모르니까 그 경전을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주장하려고 했는지 안단 말이죠. 근데 직업적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옹호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강의하잖아요. 제 거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제 거 괜찮은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정신 단단히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내용을 굉장히 좋은 거로 계속해서 얘기해 나갈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포장된 거냐 진짜 괜찮은 날 것으로 얘기하느냐를 여러분이 이제 들으셔야 되죠. 어느 강의에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한테 설득되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의 진수를 여러분이 내가 속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이 제대로 된 해석을 볼 수 있다. 왜? 저는 오늘 우주를 설명하고 뭐 하면서 풍수질이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풍수질이라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풍수지리가 아니어서 저희는 역학이나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서 찾으면 내 운명을 거꾸로 본다든가 풍수지리도 내 안에 있는 힘을 찾으면 얘가 알아내는 걸 단지 그냥 학문화한다든가 학문은 이런 거잖아요. 세상 팩트로 나열된 거를 비슷하고 것들을 체계적으로 엮어서 남이 알 수 있는 말로 옮겨 쓴 거죠. 학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학문 이전에 무슨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팩트들을 본 사람이 딴 사람들 보기 좋게 틀로 잘 짜면 나름대로 학문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의 용어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용어로, 저는 이제 그게 막 섞죠. 지금 한국 선도까지. 왜냐하면 섞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좀 좋았어요. 기독교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만 있다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 읽으면 믿음만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만 강조하면 그것도 의심 없는 믿음. 이게 되나요? 어느 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나도 안 도와주나 정말 계시긴 한가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신이 신비하기 시작해. 어딘가 숨어 있잖아요. 시크릿한 거죠. 그런데 자기 좀 잘 돼서 뭐하고 생각만 해도 저질렀는데 잘 되면 역시 신은 나를 도와줘라는 굉장히 순진한 착각에도 빠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걸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란 얘기를 많이 포장을 합니다. 근데 물론 힘들어도 또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할 말이 없죠. 근데 제공이 맞긴 맞아. 잘 돼도 하나님 뜻 망가져도 하나님 뜻이죠. 왜 우주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보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육성을 들었다는 분은 계시나요? 교회나 수녀님들 제가 강연을 해봤는데 거기서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손 딱 듭니다. 자신 있게.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한번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예? 아이, 암만 그래도 수녀원 가서 또 그렇게 얘기했다 큰일 나죠. 강의 못하고 나오지. 근데 좋아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아요. 예? 이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제 첫 말은 그걸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있는데 내 소리가 아닌 소리가 들린 거잖아요. 그 마음 이렇게 귀로 듣는 분도 있고요. 여기서 우러나서 듣는 분도 있고 이게 달라요. 어떤 분은 글씨를 쓰는데 글이 막 써져 갖고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면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잡신이 나타났고 하나님인 척 할 수 있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임마.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40일 광야 수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입산수도에서 하는 분들, 이게 입산수도 하는 사람이 장단점인데, 많이 굶어가면서 하면은 38일, 39일째쯤 되면, 근데 교회에서 40일이라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휩쓸면서 뭔가 깨달았다는 것처럼 40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 뭔가 깨달을 거라는 이 서원을 세워서 그렇지 40일이 큰 의미는 없죠. 근데 그 채도에 들어가면 40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데 40일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나타나는 능력을 해석하는 목사님이 그런 데는 계셔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38일, 39일째 가면 갑자기 나는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 표현이 깨달았다고, 저쪽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는 이제 공부가 거의 됐다. 39일째 많대, 특히. 하루 더 가면 되는데, 그 소위 이제 그 나중에 그 마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끼어서, 야, 너 이제 공부 다 했어, 내려가. 하루 더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공부를 끝내고 싶으면 저 내면의 소리가 악마돼서 나타나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뭐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많은 기사 이적이 나타나도 그걸 그대로 믿지 않거든요. 순진하게 공부를 많이 하면. 근데 수련 보통 하면 그런 특별한 능력 몇 개가 나타나고 미래를 맞추던가 이러면은 뭔가 특별한 일이 나타난 줄 아는데, 불교나 기독교관처럼 모두 그 주재하는, 우주가 주재한다 그러면 우주 또는 하나님이든 부처는 모든 걸 깨달은 자니까 이렇게 해서 주제가 되든 운전 돌아가는 걸 안다면 운명을 조금 미리 알아도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저건 좀 관심이 있겠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음 생은 좀 좋은 데 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세를 믿는다면. 다음 생은 좀 잘 살고 싶지 않아요? 몸도 안 아프고. 짝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좋은 짝 좀 만나거나, 아니면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거나, 이 지금 인생은 버린 건 아닌데 뭔가 최상은 아닌 것 같아. 얼마든지 가능하죠, 생각이. 그런데 다음 생에다 이렇게 미루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공부하고 인생을 돌아볼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바라볼 때 우주가 돌아가는 우리 삶이라는 현상에 그냥 제대로 된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제대로 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석가 같은 경우는 이 본질을 늘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상과 본질이 같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부처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숨어 있는 거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나 있지. 그래서 저 사람 전생 보고 싶으면 전생이 드러나 있고, 뭐 그냥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뭘 못하게 했냐면 일부러 점치거나 일부러 운명을 봐주거나 일부러 치료를 해주거나 석가 그룹에서는 그거 못하게 했어요. 석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돌아다 봐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꼭 맞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수련자는 그런 데 관심 갖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상과 본질은 원래 단어는 다른데 다 깨달은 사람한테는 같다. 그죠? 그러니까 단어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그냥 다 드러나 보이면 이제 그게 훌륭한 사람이고 그땐 신의 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 선도로 따지면 신만 남아. 이 세상에 모두가 신만 있구나. 여자신, 남자신, 남편신, 아내신. 그 다음에 꽃신? 요즘 같은데 나무 먹으면서 자기 신을 먹는 거죠. 그 신은 먹히고 먹고 뭐 이런 관계가 모두 다 그냥 그거 자체가 평등한 이상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여서 먹으면 얘는 피해자 같은데 걔는 자기 역할을 훌륭하게 완수를 한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 전혀 없으면 그래 내 몸을 바쳐서 희생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아름다운 행위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건 또 다른 지능 거를 변호하는 게 아닌가? 변명하는 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다 본다는 건 우주는 그렇잖아요. 약한 걸 또 위에서 먹고 또 위에서 먹고 또 위에서 먹고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그건 자연의 질서라고 괜찮은데 사람은 양보하고 이런 사람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해석이 많이 틀린지 모르지만 이걸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양보 안 해도 되는데 양보할 수 있는 행위는 훌륭한 거죠. 왜? 인간 집단의 윤리를 위해서 이런 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인간의 틀이 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봐줄 수 있고 그래야 범죄자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될 놈. 이런 게 아니라 왜 쟤는 문제가 생겼지?를 처음부터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대개는 요즘에 이제 가정이 잘못된 걸로 보죠. 그죠? 잘못 태어나고. 불교 같은 게 또 간단해요.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래.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괴롭혔던 사람한테 복수를 당하든가 이제 이러죠. 자, 그래서 이런 것,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일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하는 거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질처럼 늘 보는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석가 같은 부처죠. 부처 중에 석가모니 부처가 있고 그 전 시대에 까사바 부처가 있고 이전 칠불이라고 부처가 7분이 계신데 그보다 더 많대요. 보이순나무 아울에서 깨달은 분만 수백 명이라고 그래요. 그 석가 깨달으신 부처 거기에.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건 풍수지리를 설명을 오늘부터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인 게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한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면 불교에서 얘기한 깨달은 시관법이다, 윗바사나다, 사맞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게 된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대놓고 설명 많이 잘한 데가 불교가 가장 설명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용어를 좀 많이 쓰게 되고 한국 선도도 그렇고 힌두나 이런 데도 보면 요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들어온 건 하타 요가 같은 거 많이 들어오지만 라자 요가 같은 거 왕의 요가는 명상에서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불교랑 거의 뭐 차이가 없죠. 이러한 경우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이래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는 건 늘 이거다. 늘 이거다. 전혀 이렇다고 착각하지 말자. 우리가. 이거만 착각하지 않아도 남이 하는 얘기를 조금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세상을 보는 들이 확고합니다. 생각보다. 이 틀 깨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제가 볼 땐 딴 공부 필요 없이 얘만 기억하고 살아도 세상 살만해지죠.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니까. 딴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가 머리에 들면 일단 생각보다 포용력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포용력이 생길래 생기는 게 아니라 포용력의 기초는 남 그냥 다독거려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하고 이 사람 무슨 생각을 가졌구나 나눠보려고 하는 거. 제가 볼 땐 그게 수행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잘하려고 체계가 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 뿐이지 노력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해석을 본질을 늘 할 수만 있다면 이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뭐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행인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건 오늘의 주제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우주의 순환 체계를 얘기한 것으로 따지면 다음 생에 기가 막힌 거죠. 다음 생은 보장되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그래서 이 다음 생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이 생은 끝나가는데 다음 생은 시작도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다음 생을 결정짓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걸 보는 눈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삐뚤어지게 본 사람은 삐뚤어진 데 가는 거거든요. 놀랍게 걔를 가지고 가요. 머릿속에 남은 거. 얘가 정리되지 않으면 또 애매한 데를 가는 거죠. 왜? 세상이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신비해. 근데 전혀 신비하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건 내가 세상을 아직 모른다 하죠. 바꿔서 표현하면. 불교에서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죠.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럼 난 몰라라고 해야 되는데 야, 인마 그거 틀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틀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무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무명을 깨는 시작은 난 이거 모른다야. 저게 틀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공부는. 그렇게만 하면 새로운 걸 찾아갈 수 있게 되고 내가 보는 현상을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고 결국에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올라가죠. 불교 수련법 중에 식대화 수련이 있어요. 내가 아는 알물 점점 키워가는. 이게 그래서 식대화가 더 이상 클 데 없이 끝나면 견성하고 해탈 끝난 거죠. 그러면 석가나 우리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목표를 좀 크게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그러하니까. 그리고 원래 그러한 걸 증명하려고 제가 여러분이 이제 도안은 이제 아시다시피 도의 눈, 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풍수지리. 그러니까 이제 도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도가 있어요. 그 도는 제가 다시 썼죠. 제일 위에 보시면 도를 쉽게 써놓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가장 압축한 게 그 밑에 있는 도덕경에 나오는 자연왈도. 자연이 도다. 이게 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단어죠. 그리고 그 위에 중용에 이게 시작하는 데입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천명지위성은 우주의 질서, 하늘의 질서, 얘가 성이다. 그러니까 성리학은 이걸 연구하는 거고 견성은 얘를 본 거죠. 우주의 질서를. 그리고 그 솔성성을 따른 거니까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걸 도라 한다. 그죠?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게 도다. 그리고 그 도를 닦아가는 것을 얘기해서 제대로 된 교, 가르침, 이게 교육의 진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종교의 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교는 우주의 질서를 찾고 배우고 깨우치는 것. 그래서 그걸 닦아가는 것. 이게 제대로 된 교다. 그 종교 제도에서 해야 될 일이 중용의 맨 앞에 제일 있다. 이 중용이 중용 또는 중화사상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땐 제일 앞에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왈도는 자연이 즉 도인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자연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우린 도인이거든요.
또 요게 조금 해석이 좀 찝찝하죠, 요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자연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깨쳐도 자연이죠. 그죠? 우리가 안 깨쳐도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가 암만 똑똑한 척을 해도. 그러니까 도를 비하해서 한 게 아니라 도의 개념은 원래 광대해서 우리는 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도덕경에 무의자연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뭘 하지 못하는 자연, 억지로 뭔가를 꼬으려고 하는 거, 이게 틀렸다는 거지. 자연에서는 무의자연 아닌 방법이 없죠. 자연은 다 그냥 자연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비유를 드는데 물을 사람이 막으면 댐을 만들어서 환경론자가 없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버가 댐을 만들면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인간이 손을 안 대면 자연이라고 그래. 아니거든. 인간이 손 대봤자 100층 건물을 세워봤자 이 자연이거든요. 지진 한 방 큰 거 보면 날아가거든요. 다른 동물보다 클 뿐이지.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연은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앞에서는 따로 어떻게 쓸 방법이 없는데 자연의 섭리가 묘하게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은 특히 인간 정도 되면은 금생에 잘못한 건 다음 생에 잘못을 또 되풀이해가면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석가 같은 사람이 깨달아서 이 얘기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기독교도 윤회 사상이 있었다고 하고 뭐 힌두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있고 불교는 무아라고 그러면서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개체성으로 돌아가는 건 윤회가 있는데 전체 나의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윤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견성에다가 그냥 끝나요. 그래서 불교에서 신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신격화되어 있는 거죠. 왜? 그냥 우주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관조하는 삶, 그대로 자기가 자연이 돼서 굴러가는 삶, 진짜 자연활도 같은 이런 삶이겠죠. 그래서 이게 말은 참 저도 쉬운데 이 대목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자연처럼 볼 거냐? 이게 공부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편할 때는 괜찮아요. 세상 보는 게. 근데 자기가 괜찮지 않으면 세상이 뭔가 우울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하고요. 그러한 도의 눈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게 있는 것 같다 하면 도안개 풍수지의 목적은 말이죠. 이따 제가 여기서 다시 뭐 그리고 체험도 뭐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도의 눈을 가졌다는 건 내가 도 같은 존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지금 시각으로는 안 될지 몰라도 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수 있는 재능이 나에게 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있다가 아니라 이 나는 여러분이에요. 이 존재하는 모든 존재. 그러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개, 돼지, 소지, 소, 풀 얘네도 있어요. 우리처럼 말로 표현 못해. 근데 걔네들의 언어와 걔네들의 표현 방식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풍수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풍수가 이 주제가 저걸 설명하는 건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풍수는 바람과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나 흐름들이에요. 물이 흘러가든 바람이 흘러가든. 그런데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뭔가 기운이 흘러가서 변화가 되는 거를 이제 이거라고 그러고 앞에 요게 약자가 장풍득수해야 좋다 하는데 바람을 맞고 물을 얻는 곳이 유리한 명당이 된다 이렇게 돼서 줄여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풍수에다가 이제 이게 이걸 붙이면 땅의 이치를 해야 되니까 풍수지리는 풍수 빼도 지리학이 됐든
이 지리 풍수에서 흘러가는 기운을 읽어내는 지기하기 됐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땅의 이치를 연구하고 땅의 기운을 연구하는데 이거는 산과 들 모양과 바람과 물의 흐름이 굉장히 좌우하게 되죠. 그래서 풍수에선 기본 상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산, 요거 물이에요. 조금만 더 높으면 산이에요. 요거 물. 그리고 얘보다 더 높은 큰 데가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얘 산, 얘 물. 이런 식으로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산과 물을 표현을 하는 거고, 강이, 남한강이 있고 북한강이 있고 꼭 이것만 산과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지가 이렇게 딱 있고 위에 산이 좀 있으면 얘 산, 밑에 게 물. 물 없어도.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시각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참 좀 그래요. 그래서 풍수지리인데 보통은 저 앞산을 안산이라 그러고 뒷산이 이제 주산으로 내려오고 왼쪽이 자청령, 우백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 한자 쓰니까 조금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학문화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거를 이제 동양에서는 음양과 오행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왔고 인체도 그렇게 나누고 모든 식물도 그렇게 나누고 이게 설명을 하고 음양 오행이 발전되면 천간지지가 돼서 우리 육식갑자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동양학은 놀랍게도 그걸로 시간까지 따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동양학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짐승을 대입한 것도 요거 왜 대입을 했나를 한번 따져보고 목화토음수에다 대입을 했으면 얘는 도대체 왜 목화토음수가 되는가도 한번 따져보고 음양이 되면 얘는 왜 음으로 불려고 얘는 양으로 불려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관습처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사상체질 연구할 땐 그거 나누느라고 많이 애를 써봤는데 그것도 공부가 끝이 없어요. 그것도 공부가 끝이 없어. 그리고 그거는 세상에 이제 음양 오술이라고 그래서 인간을 이제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도술이라고 그래요. 도가 아니라. 도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이제 쓰는데 언어는 음양오행이라는 언어들을 같이 이제 썼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다 감히 도안, 그리고 도안의 풍수지리인데 이 두 개를 완전히 도인의 눈으로 보는 풍수지리면 최고로 좋은데 계자를 하나 집어넣은 건 여기 이제 지난번에 요런 계자가 나왔어요. 이런 도안의 계로 세상을 보는 풍수지리 이것도 되는데 한자 틀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원책에는 이걸 넣었어요. 도안의 계통, 신안의 계통.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 책을 써놓으면 야, 넌 그냥 도인이야?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나는 다 깨닫지 못해서 이걸 할 수 없어. 이럴 수 있을까봐 이 계를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집중만 잘하고 제대로 된 명상 상태에 들어가기만 하면 도의 눈으로 풍수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수준이 100부터 0은 이제 도안계를 할 수 없으니까 1부터 넘어서 100 정도 된다면 이 범주에 넣어도 된다. 해가지고 도안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맨 처음에는 이 단어로 나왔을 거고 오늘부터 한자가 되면 이 단어가 유튜브에 저희 정신과학 사랑방 다 거기에 TV 우리 홍승우 박사가 고생해서 해주시는데 단어가 이제 또 한자는 좀 바뀔 것 같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조금 더 큰 소리 치기 좋은 단어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도의 눈이 정말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또는 예비되어 있다는 표현도 좀 정확하지 않죠? 내장되어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풍수지리를 제가 이제 앞으로 아마 잘하면 다음 달에는 끝날 것 같고, 이거 끝내려면 오늘도 바로 끝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 거의 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풍수지리를 설명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깨치면서 이걸 학문화시킬 때의 과정을 그걸 해서 우리 정주석 회장님하고 약속을 해서 그 설명을 다 드릴 건데, 제 수련사가 나오는 거죠. 제 수련사가. 그리고 제 깨달음의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밝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도의 눈으로는 이름을 갖다가 정말 내 안에 내가 장착이 돼 있다고? 근데 나는 왜 못 쓰고 있지? 이런 걸. 희망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무당들 보죠. 신기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 진짜 신기는 아무 데나 있구나. 그럼 무당이 가진 신기는 뭘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신기가. 근데 어떤 신기는 무슨 신기냐? 이 무당의 신기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신이. 그래갖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주면 얘가 일신이에요. 얘가 일신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파편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우리 같은 존재들, 먹는 거, 모든 위성, 행성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수없이 많은 존재가 있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즉다 다즉일 이렇게 쓰는데, 불교 말고는 기독교에서는 이 모든 존재를 만물이라는 표현보다 만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원래 이 두 단어는 거의 같은 뜻을 쓰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유의 존재는 이건 아마 과학에도 많이 쓰인 단어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는 거를 광물, 생물, 이런 것들 합쳐갖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 천사, 불교에 들어가면 일단 여러 가지 신이 있죠. 사대천왕 등등.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것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도 신이 많죠. 힌두교에도 팔부신장서부터 신이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도 각종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 악마 모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만유의 존재죠. 그러니까 이런 만유의 존재인데, 일신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 안에 있어서 있다고 불교책에 써 있어요. 불교책에.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게 있는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내 안에 일신의 힘이 있는 존재. 바꾸면 내 안에 일신의 힘이 있는 존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신의 존재는 어때요? 이 일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이건 하나님이다 또는 브라흐만이다 이런 단어 안 쓰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학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선도에서 쓰는 일신의 개념인데, 도대체 우리 왜 모르고 살까요? 스승답답하고? 근데 그 답이 또 불교에 설명이 돼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그 중간 과정을 중운계라고 그러는데, 이 중운계에 있는 동안에 기독교는 저쪽 가서 심판을 받는데,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다음 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설계를 하고 태어나는 게 우리 운명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선택하려면 DNA고 뭐고가 비슷해져야 되잖아요. 사고방식이. 그 부모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가 이 틀린 표현이에요. 지가 온 거야. 지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부모를 괴롭히신 분이 있다면 내가 고생시켜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어나는 순간에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요즘에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안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꽤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안 그래. 안 잊어버리는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애들이 뭐라 그러면 무시했어요. 내가요, 예전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저쪽에서 이상한 말을 쓰면서 그쪽에 내가 태어났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 왔어요. 그러면 이 자식아 꿈 깨라 하고 야단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진짜가 있고, 저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지금은 이제 회사 일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 손자 그래서 찾아다녔대요. 그 애가 얘기한 나라도 가보고 무슨 나라 이름들 찾아보고 했더니 나중에 역사에 그 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찾아내고, 그래갖고 자기한테는 윤회하고 전생이 있다는 게 팩트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꽤 괜찮은 방식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찾으면 가장 확실하죠.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책으로 써놓은 게 많아요. 책에 써놓은 게 많아요. 근데 처음엔 그게 흥미거리인데,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 흥미거리 있다가 이게 진짜 같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얘를 풀기 위해서 공부해. 그래서 그 믿음을 신이라고 그러면 풀어가는 과정이 신해. 풀어가는 해죠. 그 다음에 신에 그걸 닦아가는 게 행 또는 수, 자자면서 닦을 수, 뭐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증거를 찾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공부가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걸 찾아서 만약에, 제가 윤회된 게 맞다면 나도?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걔만 윤회됐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평소에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거리였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전 정말 이걸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많이 찾죠. 그러다가 보니까 도안계 풍수지라는 걸 가지고 이러한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증거를 갖다 이제 뒤에 오늘 보면 여러 가지 풍수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하면서 찾으면 거기서 기운 체험들을 상당히 많이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도안계 풍수지리는 풍수지리를 이용해서, 원래 도안을 이용해서 풍수지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책을, 그 세계에서 딱 제 책뿐이 없어요. 하나 또 있구나. 저희 제자 쓴 책이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거꾸로 풍수지리를 활용해서 도안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고, 여러분이 나와서 힘차이나 이런 거 보여드려가지고, 진짜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일신과 잡신 얘기했잖아요. 무당은 원래 무자가 이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썼는데, 제대로 쓰려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 이게 무자예요, 원래. 그러니까 옛날에 무자는 이게 왕과 같았어요. 이게 변천을 하면 천지인이 통한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의 한자의 개념이라, 우리나라 신라 왕들 처음에 기억나시죠? 거서관, 차차옹, 마리간, 이게 다 큰 무당 왕제 통치자를 뜻하는 그 의미였거든요. 근데 권력이 세지면 그 기능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도 그래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석가가 제자들 할 때 열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통용하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열의 아들, 딸, 제자한테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거의 비슷한 단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독식으로 시작을 해. 힘 제일 센 애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천자가 안 된 거예요. 그때부터. 참 답답한 일이죠. 왕이 가져가니까 왕이 못 써. 그러니까 얘는 쪼그라져서 이제 잡신을 모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무자는 잡신이에요. 그죠? 거의 잡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 중에 이런 신을 모시는 사람이 그 신의 기능이 나타난 거 가지고 예언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신기라고 그래요. 이제 좀 잡신기죠. 학문상 얘기하면. 그런데 잡신기는 특정한 사람한테만 있어요. 그런데 일신기는 누구나 있어요. 이게 섭리예요. 그게 아까 천명지성의 질서예요. 그게 있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모든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만 확답이 되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게 저희 참나찾기가 제가 가르치는 과정이 이게 주요 과정인데 합축해서 이거 풀어드리는 겁니다. 주제를 풍수지를 이용해서. 그러면 내 안에 정말 최고의 힘이 있고 그런 존재가 원래 나라면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걸 바꾸면 세상을 답답하게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해석이 내가 설정한 틀을 갖고 있다고? 그럼 이걸 바꾸려면 내 설정을 내가 바꿔야죠. 지금부터 살고 있는 내 설정을 나는 이런 존재니까 이런 존재답게 살아야지 하면 이제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왜? 갑자기 없는 세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봤던 세상이 내 앞에 열리니까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 다 했어요. 복습도 충분히 해서 좀 있다가 제가 이제 지기를 하면 운명이 바뀌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한 5분에서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와 운명 바뀌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수맥하고 형기풍수 설명을 좀 했었는데 나머지 지기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 나타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같이 보여드리는 걸 이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수맥에 관련된 제가 에피소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다우징을 만나서 이런 수련 쪽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수맥을 할 때는 제가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그랬었죠. 멜로디를 들어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걷다 보면 움직이는 데가 있더라. 근데 움직이는 데가 있다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움직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거를 궁금하니까 찾아보다가 뭔가 대단한 힘이 있다만 찾았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도에 관련되는 내용인 걸 잘 모르고 그러고 한 2년여 가까이 지나다가 그 풍수, 지금 이제 형기풍수는 요거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요거는 원래는 형세풍수라고 그래요, 보통. 그게 이제 형 모양의 세력을 이룬, 그래서 형세풍수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즘 주류풍수죠, 이게. 세계의 주류풍수. 근데 이제 이거를 알게 될 때, 같은 멜로디를 써도 생각을 하기만 제대로만 하면 생각대로 몸이 반응하면서 멜로디가 움직이고 답이 오는구나. 맨 처음에는 몸이 움직인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멜로디가 움직이는 거지. 팩트는 이거죠. 멜로디를 들고 걸어가면 재현 다시 해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멜로디를 들고 걸어가면 어느 자리에선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막 이러면 얘가 뭔지 몰랐는데 이걸 처음 저한테 가르쳤던 정신학회 강연하신 분이 여기가 수맥이다 이러니까 수맥인가 보다 하고서 했는데 제일 궁금했던 건 얘가 움직이는 일이었어요. 얘가 움직이는데 제 생각엔 얘도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여기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궁금해서 집에 가서 요런 거 이제 궁금하시면 간단해요. 옷걸이 쇠로 된 거 끊어가지고 이게 구부리면 딱 됩니다. 그럼 요거보다 더 잘 돌아가요. 요렇게 하니까 움직여. 그래서 뭐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면 얘가 돌아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몸에서 뭔가 반응을 주더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걷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당히 많은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해야 이게 움직이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로봇이 만들기 어려운 게 저는 얘기하면서 조금 행동이 과하면 이러다가 조금 약하면 이렇게 되는데 로봇은 이걸 센서로 해서 명령을 다 넣어야 되죠. 그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라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머릿속에서 아무 명령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뇌하고는 연결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 결론이 이거 내렸죠. 얘가 팩트로 움직이는 게 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해석을 시작한 거예요. 아까 써 있는 해석.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엘로드로 움직이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다우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느 자리에 가면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얘를 움직이게 하는구나. 까지는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힘이 뭔지는 잘 모르니까 계속 재밌으니까 해가지고 수맥을 찾고 뭐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내고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도 한 2년이 지났는데 계속 깨달음이 모자라갖고 뭐지 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 형기풍수라고 써져 있는 형세풍수를 요거를 우리가 제가 단전업 도장에 제 첫 치료 때문에 같이 나갔다가 거기에 눈으로 기운을 보거나 몸으로 느끼거나 귀신 보거나 우리가 다양한 분들이 섞여 있었어요. 풍수 잘하는 분도 있고 천문학 잘하는 분도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뭐 태극권 고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양하게 봤는데 그땐 정말 제가 볼 땐 다 이분들은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다 경탄을 금치 못했죠. 대단한 초능력자들 같았어요. 아마 일반 사람들이 기술연 좀 하는 사람들 볼 때 느낌들이 그러지 않을까? 또는 역학으로 뭐 좀 잘 맞추면 그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 무당 바라볼 때 뭐 이런 걸 거예요. 나도 저게 될래나? 하던 날 어느 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개한 풍수 고수란 제가 수련배로 다니는 원장님하고 처음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저희 집에 모처럼 놀러 왔다가 서로 민망하니까 여주에 성인이 나오는 마을이 있는데 가보자 해갖고 갔더니 대개 이제 학문하는 사람이 질문이 많죠. 수련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질문이 혼자는 많을지 몰라도 적은데 기분이 떠보려고 한 것 같아. 제가 저기 산에서 이렇게 능어리 타고 내려오는 그 용맥이 거기까지 나겠는데 그때부터 뭐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거기 이제 살고 있는 집이 그분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기운이 일로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했어. 그리고 앞에 담벼락 밖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가르치던 분이 그거 말이죠. 서로 이제 뭔가 얘기가 되려면 주제가 같아야 되고 시작점이 같아야 되는데 한 분은 이론에 능하고 한 분은 기운을 보니까 얘기가 서로 다르다가 저 위서부터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이제 특정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내려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이제 색깔을 못 보니까. 근데 그 라인이 같으니까 네 해서 하는데 이제 이분은 그때부터 날르기 시작해. 저게 저쪽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하더니 집이 이제 이렇게 가운데가 이게 이 통로인데 이쪽을 지나가서 농기구 그 집에 농기구 되는 대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을 질 수가 없지. 담벼락에 붙어서 농기구를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풍수 고수란 분이 그 거기서 그냥 딱 졌습니다. 이 표정이 딱 나왔어요. 고수답긴 하더라고요. 이쪽이 잘 보니까 그러십니까? 갑자기 공손 모드로 딱 바뀌었어. 두 분이 연세도 비슷해. 1살 차인가 그러니까 아주 팽팽했는데 서로 고수라. 그래서 딱 꺾이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서 그거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열려들고 아무리 해도 못 찾겠더니 우리 그 선생님께서 찾을 것 같은데 설 선생 그걸 왜 못 찾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저 양반은 뭘 갖고 그러지? 하고서 걸어갔는데 얘가 딱 움직였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산은 어떤 산이고 물은 어떤 산인가? 산이 큰 산, 작은 산 많잖아요. 우린 다 그걸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풍수에선 약간은 높아도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산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한테는. 뒷동산은 돼야 그래도 산이지. 약간 높은 게 무슨 산이야? 그런 것처럼 언어로 쓰게 되면 전혀 다른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산인데. 그래갖고 산은 산이되 물은 물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그렇잖아요. 스님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게, 야, 내가 얘는 백두산이지, 저 뒷동산 정도가 아니야.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도 신은 신인데 일신이지 잡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라고 얘기하는 게 일신기냐 잡신기냐를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저희 책에 그걸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도리어 우리는 뭘 부러워하냐면 잡신이 능력을 발휘하면 일신기를 가진 사람이 자기는 몰라서 그걸 부러워해.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훨씬 큰 기운을 가진 사람이 큰 기운에서 작은 기운에 취해서 그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부러워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 물어보러 다니고.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한데 이때 그 양반이 보시고 그러니까 그 아까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래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엘로드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다가 저 뭐 도대체 뭘 갖고 그래? 약간은 아마 속으로는 짜증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어쨌든 갔더니 얘가 딱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거기. 그 설명을 하나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지도 모르고 갔다가 얘가 움직였는데 그래 거기 하니까 참 답답하지 않아요?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래야 되나? 까매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또 한 군데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재현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학문의 장점이 그 틀에 들어오면 재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거의 실험도 하고 해서 통과된 걸. 이거는 제가 왜 됐는지를 모르니까 재현이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반복을 해보니까 저 양반이 뭘 갖고 그래야 제 생각이 그걸 또 똑같이 했어요.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저 양반이 뭘 갖고 그래 했더니 또 움직였는데 또 맞대네 이분이. 그러니까 그 짤막한 순간에 머리를 좀 굴린 거죠. 언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분이 생각한 걸 내가 생각하면 되지 그 단어가 꼭 같을 필요가 없다. 저분들은 알고 하는 건데 저는 모르지만 일단 저분이 생각한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그 다음엔 제가 그거 하고 폭 그려대고 이렇게 했더니 맞아요. 잘 하시면서 그래. 그러는데 그날 잘해진 거예요. 그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그분들하고 헤어진 뒤에 풍수책을 몇 권 삽니다. 용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풍수책을 몇 권 사가지고 서점에 가서 용어가 제일 많은 걸 삽니다. 그리고 옛날 전통전가 몇 권 하고. 그래가지고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그때마다 저 양반 뭘 갖고 그래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 양반이 뭘 갖고 그러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할 때 아까 표현되면 형기풍수에서 형기, 생기. 모양이 가진 거 산에서 내려오는 생기. 그러니까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살기.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딱 그게 그리고 그때 그 양반이 생각한 거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형기생기라는 개념하고 그날 제가 찾은 단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주 잘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기풍수 주류말로 형세풍수를 뭐 마스터라긴 그렇고 이제 제법 구별할 수 있게 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 이게 이거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보시면 자 여기 형기풍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잠깐 했었는데 모든 물질은 재질이 있고요, 색이 있고, 근데 모양이 있어요. 근데 풍수는 사실은 그 모양을 논하는 모양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 과학이 재질에 관한 것도 뭐 재래공학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색에 관한 것도 무슨 에너지가 있고 파장대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모양에 관한 건 아직 이렇게 형기풍수, 얼굴 관상 이런 거 외에는 약간 미신처럼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을 거다. 지난번에 형기풍수에서 기운 차이를 제가 보여드렸었죠. 요건 건너뛰고 다음으로 할게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있고 나쁜 기운이 지나가도 이거 충분히 인간은 구별을 한다. 그래서 아까 도안개 풍수질이라고 했을 때 형기풍수로 거꾸로 측정되는 대상을 놓고 볼 때 사람은 그 기운을 인식하고 있더라. 근데 그 인식이라는 단어가
머리로는 인식을 못하더라. 근데 몸 자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사람 몸은 걔를 알고 구별을 하더라. 이거죠. 알고 구별한다면 우리는 학문의 영역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게 사례인데,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여기 그 선릉역에 있는 선릉, 경복궁, 운주사 대웅전, 그 다음에 그 금총 시흥도 호합사에 있는 약사전에 있는 살기, 이런 것들은 다 이 형기 풍수를 주안으로 돼 있어요. 그 호합사 약사전은 사례가 이런 게 있죠. 왕이 조선조 초기에 태종인가? 계속 가위 눌리고 꿈을 꾸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호합사 쪽에서 오는 설기 때문에, 그때는 호합사가 없었어요. 그쪽에서 오는 설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호랑이, 호합사는 호자거든요. 그쪽 산이 이제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그 설기가 내려오고 그 설기가 지나오는 곳에 그쪽에 그 신림동 쪽이죠. 그쪽에 굉장히 못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재건축을 다 했는데 그 오니까 그 기운을 거기서 짓고 거기서 이제 스님이 불도록을 막는 거예요. 여기 답사를 갔더니 이 약사전이 정말 기운이 쫙 가서 제가 아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거기 막아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재미났던 건 우리 그 선생님, 단전업 선생님 같이 가셨는데 눈 기운 잘 본다고 그랬잖아요. 막았는데 이 경복 쪽으로 가는 기운을 쭉 있다가 딱 맞고 나니까 점점 없어지더라고. 그 표현이 맞겠죠? 가고 있던 게 이쪽서부터 안 가니까 점점 없어지면서 가더라고. 그래갖고 거기를 저하고 이제 저희 도반들이 가서 막았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형기풍수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건데, 그 다음 하방형, 원주형, 청기. 그리고 그 밑에 예를 보면 만이산 참성단, 경주 황룡사지, 금제 금산사, 고창 도솔산 선운사, 각종 고인돌. 선운사 아까 선운사에 내려오고 형기 생길 동시에 쓴 게 그 대웅전이 그래요. 형기 생기라 이 하방형 원정 청기라는 게 거의 원형으로 생겼어요. 하방형 원정이니까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게 지표면이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풍수책에서 없는 건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하방형 원정 기운이 각종 종교들에서 얘기한 최고의 절, 사원, 신전 다 여기다 세웁니다. 이 기운에다 어떻게 세우냐면 이 기운에 불교 같은 데 부처를 세우고 신전에서는 신을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르테논 신전 같은 아데네 여신 모신대잖아요. 그 아데네 여신을 여기다 모시고 아데네 여신을 이 기운의 크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뒤에 부처상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부처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부처상을 안치할 만한 훌륭한 집을 여기다가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에요. 얘가 중심이고 여기에 어울리는 규모를 져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절에 가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새로 증축한 절은 거의 다 키운 바람에 이게 망가졌고 옛날부터 있던 절들은 요 규모가 아주 딱 맞게 돼 있어요. 높이까지. 그리고 요 크기도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기운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이 제가 볼 때는 옛날로 따지면 이게 원형, 도안계 풍수가 원형 풍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집트 피라미드도 이거고요. 전 세계 신비하고 UFO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몇천 년, 만년 전에 나오는 건축물들이 다 이러한 터에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는 모르는데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찾아본 거로는 인도의 타지마할 그 무렵에 전세가 거의 끝나요. 이 건축법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조 들어오면서 끝나요. 그 전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 다 있는데 희한하게 고려 때까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건축물들은 아까 좀 얘기한 형세풍수 있죠. 그걸로 다 갑니다. 그래서 경복궁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뒤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정적이 죽였든가 산으로 숨어버렸든가. 어쨌든 제자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이거를 찾아내서 책을 쓰고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틀렸던가 아니면 세상에 처음 찾아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주도 다녀보고 앙코르와트나 뭐 등등 이렇게 신전들 다녀보잖아요. 아니에요. 놀랍게 거기에 맞춰서 건축까지 딱 돼 있어요. 이게 교과서죠, 그게. 우리 책으로 써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양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원형 풍수면서 옛날의 신정과 깨달음과 관련된 거의 최고의 기운이다. 그리고 원효대사나 의상대사 수련터나 옛날 고승들 수련터는 다 여기서 합니다. 기가 막혀. 이거는 좀 찾게 된 계기가 매우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제가 이것도 꽤 잘하고 단전업도 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도라는 돛밥도 좀 먹었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좀 안다고 많이 생각할 텐데 그때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희 단전업 선생님 모시고 지방에 가끔 다녔어요. 보통 단전업 도장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시간이 안 되니까 토요일 날은 그때 저도 근무할 때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이분을 모시고 답살 때가 있으면 제가 모시고 가요. 근데 제가 가자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배들도 많고 그땐 제가 거꾸로 거기 초짜니까 이분들이 어디 이제 뭐 지리산을 간다 뭐 어디 정읍 쪽을 간다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갑니다. 하나 주워 들으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선가 주워 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때 김제 쪽에 도사 한 분이 오셨어요. 도사끼리 친해갖고 도사가 이제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 처음 때 몸이 좀 덜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비상으로 쓰는 약재가 있는데 이걸 법제를 잘하면 약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도사가 와갖고 이게 극양이죠. 대개가 이제 법제에서 사약처럼 쓰는 것들이 다 극양한 건데 이 관절 류마티즘 이런 것들이 그 음에 해당하니까 이걸로 한번 잡자.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말해서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좀 찜찜해서 반을 먹었나 3분의 1 먹었어요. 반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법제가 들된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때 선생님이 그거 제쳐 살리느라고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우선 정신이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기도 쓰고 어쩌고 했는데 양이 아마도 그래도 살만한 양이어서 한 30분쯤 있다가 좀 실신 상태에 있다 깨어났어요. 근데 몸은 뭐 치료는 안 됐고. 근데 그 양반이 김제 쪽에 유명한 도사고 그쪽 주변이 한학도 엄청나게 잘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꽤 유명해요. 근데 그분 거기를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저도 이제 모시고 거기를 갔고 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테스트를 이 고수들끼리 테스트하는 재밌어요. 그땐 제가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다 그냥 신기할 때죠. 이분한테 어느 호수 쪽을 데려갔어요. 어느 호수 쪽을 데려갔는데 자 여기에 연화 부수형 뭐 이게 명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찾아봐라.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우리 집단을 테스트하는 거죠. 뭐 집단보다 우리 선생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우리 거기에 저는 이거 하는 사람, 우리 선생님 눈으로 보는 사람, 그 다음에 손으로 기감하는 사람, 풍수 잘하는 사람 여러 명 갔는데
연화부수형하고 연화도수형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화부수형은 연꽃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연꽃이. 연화도수형은 연꽃이 물로 꽂힌다는 거예요. 기운이 내려가는 거죠. 그걸 찾아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연화부수형, 도수형의 표현도 잘 안 썼어요. 너가 아주 대단한 기운이다 한번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찾았어요. 우리 체면이 섰지. 내려간 찾았는데 신기한 거예요. 기운은 찾았는데 이 기운을 완전히 이제 읽어내지 못해. 그런데 이제 그 연꽃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든가 하면 꽃잎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 거죠.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한 명뿐이고 다른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해야 되고. 근데 그 양반은 선생님이니까 우리는 이제 뭐 당연히 맞다 생각을 하고 거짓말은 안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한 군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인가? 뭐 날짜는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여기서 천석군 집이 있다고 그러던가 거기 기운을 한번 찾아보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찾아보라고 이렇게 또 그 양반이 숙제를 냈어요. 숙제 내신 분이 김제분이에요. 김제. 그 사모님한테 약 잘못 먹으신 분. 콕 집어서. 돼가지고 잘 크지가 않네요. 그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사람도 거짓말하는 성격은 아닌데 실력은 좀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한쪽은. 근데 풍수 쪽은 우리 풍수 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 사람이 거기에 나 졌다고 하는 정도야. 일반 형세 풍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또 내가 아는 고수가 바짝 그 사람은 서울공대 다닐 때부터 도사 소리 듣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비교가 안 되지만 고수가 그렇게 쉽게 졌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졌다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하다. 그리고 갔는데 아니 제법 실력은 있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하나를 찾았는데 천석군 집은 문제가 없이 통과했어. 천석군 집이 있었던 부신 데는 찾았어. 그래서 거기 통과했는데 제일 좋다는 데를 하나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김제 도사가 김제 도사는 저보다도 좀 젊은 분이에요. 그 양반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배웠대네. 아버지가 도사들을 많이 갖다 붙여줘가지고 한학과 그런 음양수를 많이 했다는데 그거를 딱 했더니 이분이 표정이 싹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뀌면서 거기는 그럴 리가 없대. 그 여지껏은 잘 나갔거든. 잘 나갔는데 거기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서 우리 자기 풍수 가르쳤던 꼬마 때부터 손잡고 가르쳤던 스승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다 텐트를 치고 살다가 돌아가셨대. 근데 나중에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그 양반이.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알아요. 형세 풍수에서는 산이 이렇게 그 능선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능선 끝이, 능선의 이쪽은 안쪽이 이쪽은 바뀌잖아요. 산세가 이러면 이쪽에서 내려와서 약간 응어리가 지면서 이렇게 기운이 모여야 명당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밖이야. 이렇게 돼 있다면 이쪽 밖에 있는 거예요. 이쪽 안에 쌓아서 여기 좋은 기운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쪽 밖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런 걸 배반격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배반격. 그런데 여기에는 명당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운이 흩어져서. 그런데 이 양반은 자기 스승이 마지막 거기 살다 돌아가신 거를 돌아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저나 우리 그 선생님이나 기운을 체크한 사람은 여기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니들이 거기서 딸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왠지는 모르고 가져왔어,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연구를 했죠. 이거를 연구를 하고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 좀 궁금하면 제가 좀 집요한 편이라 이걸 연구를 했는데 갔다 와서 그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젊을 때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뭔가 약간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슨 기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들었어요. 하는 얘기를 넌지시 던졌어요. 자기도 잘 몰라. 그래갖고 제가 그런 개념에다 집어넣어 봤는데 어사무사해. 근데 일단 거기 걸 떠올리면 잡히니까 모양을 그려봤더니 되게 동그래. 이런 식으로 동그랗.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표면도를 그렸으니까 평면도를 그리면 대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가? 결정은 못 내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결정할 때.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이거 하던 와중에 집에서 저도 이 공부하려고 아마 그 집 간 것 같은데 그 집에 별 기운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를 들고 떠올리면서 딱 됐는데 저희 집에도 있네. 그러다가 얘는 이제 숙제로 계속해서 놔두고 있던 차에 어느 이제 동그랗게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거를 연구하다가 보면 아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죠. 그 형기풍수는 형기생기가 있고 제가 형기풍수를 이름 지은 이유는 형세풍수에서 형세생기, 형세살기 하기엔 좀 안 좋더라고. 학문적인 용어가. 그래서 모양이 가지는 형기 중에 생기살기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은 항상 이게 음양주어처럼 생기가 있는데 바로 옆에 살기가 있고요. 생기는 뭐냐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생기,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게 살기예요. 개념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하나 찾아놓고 보니까 이것도 생기 살기가 있을 것 같아, 일단. 그래가지고 이거 생기, 하는 거 생기 있고 살기 하는 거 살기도 잡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얘도 있구나를 찾아갖고 나중에 이제 요거는 제가 잘 찾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도 많고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는 꽤 있고 처음에는 연구를 들여가지고 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 도대체가 얘는 뭘까? 근데 이제 점수를 매겨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좋은지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이 맛있을 거냐 아니면 시금치가 맛있을 거냐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따져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콩나물하고 못하는 사람이 먹는 콩나물 맛이 다를 거 아닙니까? 이거 점수로 매겨야 이게 평가가 되니까 상대평가로. 그 연습을 하다 보니 생기에 해당한 50점 넘으면 생기, 50점 아래는 살기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거 확실히 구별이 되고 옆에 짝이 있어요. 그래서 짝을 찾고 나니까 거기서 해보니 힘이 떨어지고 반대로 해보면 이쪽 생기에서는 힘이 좋아지고 이런 걸 찾고 나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정의를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하려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는 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하방향. 생긴 건 원인데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으니까 원주형.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천기. 그래서 하방향, 원주형, 천기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완전히 모양 따라 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니까 장점은 뭐냐면 딴 데 가도 얘는 찾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맨 처음 찾았던 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데 학문의 장점이 용어가 분명해지면 걔를 통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남과 제가 설명을 하면 그다음부터 통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학문이 가진 장점이죠. 그래서 요거를 찾았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한 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힌트들이 모여서 라운드 된 기운이 있는 것 같고 위에서 왔고 이제 이랬는데 이거 단정을 지게 된 계기는 석굴암이에요. 석굴암을 갔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 간 거죠. 갔더니 석굴암 본전볼이 딱 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있어. 그래서 저거 우연인가? 맨 처음에 이제 우연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야, 이게 이러네. 근데 그때 실력이 아까 현상 해석 얘기 들었잖아요. 그때 제 현상을 해석하는 제 실력은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늘긴 했어요. 훨씬 늘었지만 일단 난 사람은 못 보지만 저는 이제 봤지만 그러고서 그거를 얘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와서 한참 그거 연구하다가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 하다가 그런 공부하려면 또 현장에 또 가야 되잖아요. 대개는 딴 데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게 세계에 몇 군데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부지런히 내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석굴암으로 올라가서 그걸 다시 봤더니 이 기운의 크기는 요만할 때 저렇게 만드는구나를 봤어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건축의 크기가 결정되는 순간이 온 거죠. 건축하고 연결이 되는 그 놀라운 순간이 그때예요. 그래서 그게 우연인가를 보려고 경주를 뒤집니다. 그때는. 경주에는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교과서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옛날 때 남아있는 그대로 남아있는 절들을 뒤지기 시작을 했더니 놀랍게도 제가 거기서 본 그대로 그 크기대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기 좋은 게 마해석불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건드리질 않아 가지고 딱 그대로 돼 있습니다. 석조물들은 거의 외국에 움직이질 않는데 목적은 타버리면 끝인데 요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더 놀라운 건 그 벽에 그 사이즈에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돼 있어요. 아마 좀 까내고 뭐고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감히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경주의 왕릉도 보니까 한가운데 정확하게 그 기운 떨어지는 데다가 평야의 왕릉을 썼어. 그러니까 형세 풍수에서 얘기하는 산자락에다가 보통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은. 그런데 거기에 놓은 이유를 알았죠. 그래서 왜 평야에다가 저런 왕릉을 했을까? 더 좋아서요. 그러니까 조선조 들어오면 세종대왕릉이고 무슨 내용이 좋아 보이지만 도리어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데로 놓고 그거는 그러니까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눈을 이런 게 이제 도안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 고승들은 안 거다라고 결론 내리고 이분들이 직접 건축을 했든가 건축 장인들을 데려다가 시킨 거죠. 근데 그러고 해외를 나갔어요. 앙코르와트가 값싸서 우리 해외 답사를 우리 도반들이 처음 앙코르와트로 나갔어요. 거기 가서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건축물들이 다 거기다 생긴 거예요. 앙코르와트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 하나 큰 게 있고 사방 네 귀퉁이가 이 성처럼 있고 만들어 있잖아요. 이거 다 내려오는 데 돼 있고 그 안에 천신 조각 같은 것들 전부 다 돼 있어요. 조그만 것까지 다 돼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거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나라 게 들어 하찮아 보일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러고 제가 이집트도 가보고 뭐 터키도 가보고 이랬는데 그 신전 그 유명한 터키에 있는 그 있죠. 그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가운데 타워 핵심 되는데 다 그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기운의 사이즈에 어울리게끔 다 건축이 돼 있고. 그러니까 가장 성스럽게 대접했던 기운이 이거죠. 그래서 오늘 언제쯤 끝내야 되지? 한 10분만 더 할까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거라 사례를 좀 하고 이거는 요거 짝이 된 길이 또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요거를 다음 주에 같이 하면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오래 끌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앞에 도안에 관한 설명은 진짜 뭐 5분 정도 하고서 쭉 설명을 할 거라. 자, 일단 여기서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운이 정말 어떠한가. 저것 좀 주실래요?
저 바둑알 같은 거. 자, 테스트 당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처음 오신 분은 예. 궁금하신 분 오세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테스트 당하는 겁니다. 아, 좋다. 왜냐하면 저를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게 이제 저거죠. 실험의 목적은 장소에 따라서 내 기운이 바뀔까. 그죠? 장소에 따라서 다르면 일단 풍수나 직이라는 게 있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풍수라는 거 모르시죠? 풍수 모르시죠? 네, 예. 뭐 별로라는 거 이름만 대충 아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특히 여기 있다도 그게 진짜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거기 서서 오른손 잡으세요, 왼손 잡으세요. 오른손잡이요. 절 보세요. 요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거 누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위로 올리시면 돼요. 아, 이거 힘. 저거 싸우는 거예요. 네, 네. 자, 이렇게 하셔야 힘쓰기가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리세요. 예, 봐주지 말고. 좀 더 해보세요. 다 주신 거죠? 예? 허리 힘이 없어서. 자, 다시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네. 제가 손가락으로 좀 힘을 줄일게요. 네. 하나, 둘, 셋, 주세요. 이제 좀 된다. 다 하셨죠? 네. 자, 일로 오세요.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망가뜨릴 것 같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발 여기, 한 발 여기. 요렇게. 예. 조금만 더 나오세요. 오케이. 그럼 이 기운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해볼게요. 네. 최대로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안 되죠? 네. 힘이 줄었죠? 네. 예, 이제 일로 와보세요. 자, 여기는 가운데 들어가셔도 되겠다. 예, 다시. 잠깐만, 제가 발을 벌려야. 벌어주실래요?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예. 힘이 안 그렇게 좋아지거든요. 하세요. 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예, 약간 이렇게 하는 게 힘 주시기 좋으세요. 하다가 힘 세지는 대로 마음대로 놓고 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줄만 하죠? 네? 차이 나죠? 네. 올라가네요. 이상하죠? 한번 더 해볼까, 일로? 선생님 힘이 약하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렇게 돼, 꼭. 이제 일로 와보세요. 다시 아까처럼. 이거 확인시켜드리려고. 예.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안 되죠? 아유, 선생님 힘이 세시네. 희한하죠? 아, 같은 힘을 주신 거예요?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요게 기운이 다른데 우리 머리는 구별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내 몸은 알아서 좋고 나쁜 걸 구별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알아서 처방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아주 고급 풍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데가 이제 깨달음도 좋고 건강도 좋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힘차 확실히 나죠? 제가 힘 안 준 거 같죠? 그러게요. 이쪽에서는 힘을 갑자기 더 주고 많이 주고 저쪽에서는 안 주고 가고. 여기 보는 분들은 대충 알아요. 네, 일단 박수 한번 치시고.
자, 궁금하면 나와도 돼. 야, 궁금하면 나와도 돼. 그 6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예? 6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아, 그럼 공부하면 도안으로 알죠. 도안으로. 보여요? 도안으로. 자, 힘 빠지는 것 같아 벌써. 아, 예민하면 그래. 벌써 힘 빠져요. 자, 여기서부터 합시다. 평소 그냥. 자, 하나, 둘, 셋, 주세요. 봐주지 말고. 올려. 더. 다 했죠? 네. 측정하기 딱 좋은데, 이분은? 수평을 이루네. 자, 일로 오세요. 조금만 더. 기운 제대로 받아야 돼요. 벌써 힘 빠져. 예민한 분은 알지. 자, 하나, 둘, 셋. 여기 극단적이야. 보세요. 짜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일어나보세요. 조금만 더. 오케이. 여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좋아요. 올라간다. 그렇지. 올라가시잖아, 이렇게. 확실히. 차이 나죠? 오케이. 좀 그래프가 느껴져요. 네, 여기 보면 느끼세요? 수련, 예민해요, 원래. 수련 좀 해서. 예. 해보세요. 나 저번에 이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느끼면. 일단 여기서 밖에서 할게요. 오른손잡이죠? 네. 자, 하나, 둘, 셋. 힘줘요? 힘줘요. 저 싸우듯이 위로 올리세요. 셋, 주세요. 위로. 괜찮은데? 더. 좋아요. 딱 좋은데? 이게 유지되면 됐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요쪽하고 이렇게 발을 좀 벌려서 놓으시면.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봐주지 말고 하셔야 돼. 힘인데. 안 되죠? 안 돼. 네? 네. 안 되죠? 이상하죠? 네. 네. 일로 와보세요. 이게 장소 조금 바꾼 건데, 요 발 조금만 더. 예. 하나, 둘, 셋. 주세요. 알겠죠? 네. 차이 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됐죠? 여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그 질문하셔서 이거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체험을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연습하면은 이게 이제 금방 구별을 하고 내가 도안이라는 건 뭘까요? 원래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았겠죠, 원래는. 저는 연습해서 이제 요걸 바로 찾아내는 거고, 물론 이제 저처럼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연습해가는 코스를 제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힘이 점점 드러나서 확인하는 연습을 하면 이게 금방 알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들고 했고, 지금은 없어도 아는데, 이 자연이 원래 나라면, 자연의 질서 웬만한 건 그냥 알고 있겠죠. 얘를 찾아내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수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주엔 모든 질서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느냐. 그리고 찾아내는데 인위적이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달하는 건 맞겠지.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원래 선대에 있던 지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식을 쌓아서가 아니라 어떤 지식이냐? 내가 가진 세상을 배운 지식을 던지고 내 안에 원래 있는 힘을 끄집어내는 지식, 지혜, 예를 지식으로 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해석해 놓고 보여주면 뭐 맛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 찾아내는 힘만 다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러니까 요걸 찾아내서 하기만 하면 요런 기왕이면 요런 데 있는 게 좋겠죠. 요런 데서 살면 여기보다 훨씬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몸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다 아무리 딴 걸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요런 기운이 내 허리에 지나가면 허리 아프고 심장이 있으면 심장병 생길 수 있고 이제 이런 거 건강에도 연관이 있고 또 깨달음에도 이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진도가 적게 나가긴 했는데 요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깨달은 신성한 건축, 세크리트 아키텍처라고 불리는 그 세상의 대단한 건축물들은 다 이걸 베이스에서 설계가 돼 있다. 그래서 다음에 요거랑 짝을 이루는 기운들하고 나머지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아니면 한 두 번쯤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